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오늘도 주 안에서 또 이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기쁨의 삶에 참여하는 성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성도님들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각자의 소중한 것이 있겠죠. 그것을 잊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를 잊어버렸거나 지갑을 잊어버렸을 경우 이것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죠. 요즘은 이제 CCTV들이 참 많아서 사람의 동선이라든지 어디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CCTV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건물 같은 경우에도 CCTV가 곳곳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출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움직여서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차량 번호판까지 확인될 정도로 뚜렷한 CCTV를 가지고 있죠. 어쨌든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것은 수많은 노력과 또 행동을 수반해야 됩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아마 더 많은 노력들을 하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저는 참 이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있지만 특별히 사복음서 누가복음 15장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애틋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듬뿍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 예수님이 약간의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공격을 받냐면 주변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막 가까이 오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하는 것들이 너무나 보기 좋지 않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또 저런 나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막 공격으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로 세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마음을 드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의도인지 먼저 1절과 2절을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 당시는 죄인들 또 세리들과 같이 겸상하고 밥 먹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 죄인들과 또 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식탁을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은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저런 죄인들과 함께할 수 있느냐. 사실 이런 장면을 볼 때 교회는 어떤 사람 누구든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어느 누구든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어느 누구든 이 안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음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수많은 또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오히려 더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못마땅했어요. 아니 왜 저런 사람들과 밥을 함께 먹어? 그러면서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잃은 양 찾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죠. 그 양이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데 99마리는 괜찮은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한 마리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99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막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99마리는 안전한 곳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었던 것이죠. 6절, 7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은 양을 찾는 주인의 기뻐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99마리가 있으니까 99마리가 있으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단 뭐 1%잖아요. 그렇죠? 1%의 손실인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한 마리를 찾자 이웃들을 불러놓고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즐기고 함께 하자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가 너에게 이루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래서 99마리가 다 구원받고 복음의 자리에 있지만 만약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가 돌아오면 이렇게 즐거운 일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잔치 벌일 만한 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로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동전의 단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 그래서 하루 품삯이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인데 거기서 한 10만 원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10개 중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여인이 등불을 켜고 온 집을 다니면서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 찾아냈습니다. 찾은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인데요. 또 찾아낸즉 찾아냈어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하루 품삯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즉 이 드라크마도 한 영혼을 상징하면서 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이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그 기쁨을 온 동네 사람들,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잔치예요, 잔치.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비유로 이렇게 합니다. 이런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말해요. 아버지, 어차피 주실 유산 미리 주세요. 제가 그 유산 가지고 먼 곳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말릴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참 자식을 이길 수 있는 부모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떼어줍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 가서 어떻게 될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허랑방탕한 삶으로 다 써버렸습니다. 창기들과 함께 먹고 다 써버렸어요. 근데 마침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돌보지 않았고 돈을 쓸 때는 그렇게 많았던 친구들이 하나하나 둘 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거나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심지어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연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초라함을 느꼈던 것이죠.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그 초라함 가운데 한 가지 떠오르는 건 아버지 품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아버지에는 품꾼의 품삯도 많은데 왜 내가 이러고 있을까? 부끄럽고 너무 면목 없지만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거리가 아직 먼데 달려가는 아들을 안아줬던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손에 그 돌아온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반지를 끼워주면서 잔치를 베뻤던 것이죠. 우리 23절과 24절인데요. 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실 많은 분들이 기존의 99마리나 드라크마 중에 9개나 지금 이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좀 소외되거나 속상하지 않을까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남과 비교하고 다른 것이라고 초점을 맞추면 그런 피해의식이나 아니면 비교의식을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이미 그들에게 충분한 평안함과
또 구원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 그런데 그 찾았다라고 하는 기쁨이 너무 커서 하나님은 잔치를 벌려놓고 이들을 다 맞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죠. 이만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물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돌아오면 그것도 큰 은혜겠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인이나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다 똑같은 것이죠. 근데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내가 잔치를 벌여놓고 즐거워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잔치를 벌여놓고 기뻐했습니다. 즐거웠기 때문이에요. 양 한 마리 찾는 그 기쁨,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기쁨, 아들이 돌아온 그 기쁨은 실로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쁨에 참여하는 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두 번째, 둘째 아들처럼, 한 드라크마처럼, 잃어버린 한 양처럼 정말 소외되고 또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 품 안에 또 우리와 함께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우리도 오히려 큰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큰 기쁨으로 믿음으로 달려가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돌이키며 또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할 수 있는 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거하는 우리 귀한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또 그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영혼들, 또 흩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할 수 있는 큰 은혜의 복음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난 달라라고 선 그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무너뜨리시고 벽을 허무시고 함께하는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변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승리할 수 있는 큰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이끌어 주시길 소망하며 오늘도 승리하고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